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제 유치원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원 딸아이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누구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이제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보통 이제 명절 때나 기일 때 찾아갔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산소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야 너도 한마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유치원에서 배운 거 땅속에 있으면 오래 사는 거죠.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안 사랑하셨나 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7절에서 가서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사랑은 참는데 오래 참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 보아도 사랑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내가 그래 이번 한 주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여전히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상황까지도 사랑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나 하는 그런 충동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보통 다이어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내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지. 내가 살을 꼭 10kg 빼야지. 그러다가 굳게 결심하고 나가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음식만 보고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쭉 잘 이어져서 목표한 데까지 딱 달성하면 좋겠지만 달성하고 나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요요 현상이 오고, 근데 그 충동에 못 이겨서 먹다 보면 여전히 이제 다이어트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대요. 근데 맞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랑하라 이야기를 해놓고 말씀해 주시고 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꼭 같이 말씀해 주셨는가?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지. 굳이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같이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게 되어져요. 어쩌면 꼭 사랑하게 되어지면 왜 꼭 오래 참아야 되는가?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되는가?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또 열심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구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정말 예의를 갖추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진리와 기뻐해야 되는 그런 말씀. 그러면 우리는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되고 왜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게 급급한데 오래 참기보다는 그냥 막 분도 내고 목소리 높이고 막 어떤 이 힘을 막 실어갈 때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될 것도 되는 것 같은, 그죠? 우리나라 사회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마트나 어디 같은 데 가서 목소리 크게 보십시오. 다 해줘요. 안 해주는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목소리 크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거의 다 된다고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마트에 가서 큰 소리 한번 질러보셨나요? 다 해주죠? 안 해주나요? 수박도요, 한 3분의 2쯤 먹고 맛없다고 해서 마트 가서 소리 지르면 새 거로 바꿔줍니다. 안 해보셨죠? 3분의 2 먹고 가져간 양심도 없는 거겠지만, 그죠? 맛이 없다고 하면 바꿔줘. 먹다가 맛없으면 진짜 바꿔줘요. 먹다가 뭐 이상한 벌레 같은 거 나왔다, 그럼 새 걸로 다 바꿔줘. 뭐 안 바꿔준다? 소리 한번 지르면 점장이 나와서 잘못했다고 또 바꿔줘. 왜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해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문을 가져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되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나는 내가 두 번 참았으면, 상대방이 한 번 참을 때 난 두 번 참았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이 화냈을 때 내가 세 번, 네 번 참았어. 그럼 난 그 사람보다 세 번, 네 번 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래 참으래. 끝까지 견디래. 우리가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먹지 말 것을 뭐하러 굳이 만들어 놓으셨나?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으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되잖아. 그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래. 다른 것은 다 해도 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다 해도 돼. 에덴동산에서 그 둘이서 할 게 뭐 있겠어요. 다 해도 돼.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나 딱 만들어 놨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죄를 지을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래.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것을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다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어쩌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동이나 유혹 앞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다른 거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굳이 그거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굳이 그럼 만들어 놓지 말든지, 만들어 놓고 왜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못 이겨서 그것을 따먹게 합니까? 그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사랑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나 단순해. 그냥 오래 참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참지 않는데 왜 나의 유익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그럼 나만 손해보고 나만 없이 살아가는, 나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겠지요. 아, 이것은 하라고 했으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에 인류를 지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제약이 난무하고 정말 악하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돼. 몇 년 남지 않았죠? 그래서 30년 40년 남았잖아요. 학생들이야 더 남았겠지만 50년 60년 그것만 참으면 되잖아. 채 100년이 되지 않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죄악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의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30년 40년 못 참겠어요. 70년 80년 못 참냐 그런 얘기죠. 네, 모든 것을 참는다. 참지 못할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오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는 것이 정말 힘드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라. 참지 못할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견뎌. 견뎌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참을 것이 뭐가 있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욕을 하거나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 유익만 하려고 얄미운 짓을 한다거나 우리를 시기하거나 누가 질투할 때 그럴 때 참고 그럴 때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내 자녀들이 참고 견딜 일이 뭐가 있어요? 말 안 듣고 잘 듣는데. 직장의 동료가 아주 자기의 말에 내가 상사의 입장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따라오고 잘해. 그럼 참고 견딜 일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간에 말하는데 잘 들어줘. 이해를 해줘. 그럼 참고 견딜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주는데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럴 때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니죠. 그럴 때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훈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도 듣지 않아. 때로는 해초리를 들어도 듣지 않아. 그럴 때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의 동료가 막 괴롭혀.
믿는 사람 왜 그러냐, 뭐하냐 하면서 막 괴롭혀. 그죠? 막 일을 시키는데 교회 다닌다고 더 막 일을 구진을 시키고 막 응? 힘들게 하고 괴롭혀. 그럴 때 어떻게 해? 근데 뭐 참 그럴 때 그런 상황일 때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에 또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그죠? 내 마음대로 다 해준다면 뭘 참고 뭘 견디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번 더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견뎠더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오사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래 참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 그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사들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저저히 지키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뭐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충분히 그들이 지킬 수 있었어.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해서 충분히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또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는 것이,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참았더라면, 좀 더 그들이 견뎠더라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지난 주간에, 저 지난 주간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같이 동반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니 힘드니까 자녀들 내버려 두면, 자녀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동반한 자살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도 부지기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사랑은요, 참는 거예요. 참되 오래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제가 성도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그래요. 욕해도 견디시고, 상처를 줘도 견디고, 그죠? 같이 욕하는데 같이 욕해. 그럼 뭐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나한테 나쁜 말 했어. 그럼 나도 나쁜 말 해. 그게 뭐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안에 화살, 비수를 꽂혀서 팍팍 꽂히는데, 그죠? 그 아픔과 상처를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의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를 난 데까지 견디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뭐 하도 그 아픔을 견디는 것도, 그죠? 큰 상처라면 견디는데도 한참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지금 그렇게 당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아직까지도 겪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줬던 뭐 그런 상처라든지 뭐 괴로움이라든지 고난, 어려움을 10년이 지났는데도 겪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벌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벌써 다 용서되어지고, 그렇죠? 치유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다시 그 은혜로 덮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와 지식도 주지만 또 잘 잃어버리는 은사도 주셔서 또 잃어보기도 하고, 언제 내가 그랬었나?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계속 견디다 보면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이거보다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사랑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어. 다시 한번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 그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다 앞에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 예언하는 은사, 다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그런 거, 좀 그런 은사는 좀 없어도 돼. 다 교사일 수 있어요. 다 선지자일 수 있어요. 다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없어도 돼.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러 가는 것은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누구든지 다 사모해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같이 사랑을 주고받는 옆에 성도들과 같이 걸어가고 그 인생의 좋은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 이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허덕이고 여기에 파랑새가 있나 저쪽에 있나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같이 내가 가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찌 이 길을 같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참지도 못하면서 늘 자기의 유익만 챙기면서 무례히 행하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니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니까 가장 좋은 인생의 길,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맨날 싸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냥 맨날 싸우고 팔을 짚고 분당을 지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것이 좋다고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그 길을 따라오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죠. 그래, 그게 좋은 길이면 너희들끼리 그냥 먹는 거 갖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당짓고 하면서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하니까 니네들끼리 해. 아무도 안 따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이란 정의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이란 정의를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끝냈을까? 그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잘 깨달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끝에 잘 보여 증거하면서 실천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고난이라는 것도 어려움인 것도 견디다 보면 반드시 그 끝에는 빛이 있게 되어지고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동굴 같은 흑암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사도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속에 갇힙니다. 빛도 전혀 들지 아니하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유가 억제되어지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 이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했던 것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좀 불평과 불만을 좀 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 바울과 이 신라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매도 맞아가면서 돌에도 맞아가면서. 근데 그런 것만 참으는데 또 감옥까지 팍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사형에 처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거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거기서 참고 견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자기의 어떤 방법을 막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상황, 정말 감옥 같은 상황, 이 이리 보아도 길이 없는 그런 꽉 막힌 동굴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전혀 생각지 못한, 거기에서 증명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과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이에 이 믿음과 소망,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그 사이에 넣어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터널과 이 동굴 같은 싸움 속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재앙많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같이 있을 때에, 같이 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는 이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그 주님을 제대로 소망하고 바라고 나가지 아니한다면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런 소망이 있고 우리에서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란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요. 견딜만 하지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유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욕먹으면 어때?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면 어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에서 예비된 그런 상금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 처소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몇 년, 80년, 90년,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본다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모든 상황이나 여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참고 견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 7절, 8절은 이야기하네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뭐 그 중에 예언하는 거,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거, 어떤 또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거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병 고치는 은사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의 어떤 말씀 잘 증거하는 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도 이 영원할 수 있는 것,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는 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면 그때 우리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뭐 말씀 증거할 뭐 그런 은사가 뭐가 필요해? 뭐 그때 뭐 선지자가 되든 뭐 교사가 되든 뭐 그것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할 만 그런 말이 있는데, 다른 은사는 그때 되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존속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그런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할 수 있고 그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다 사모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 나가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나가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한 우리가 뭐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온전한 것, 주님이 딱 오시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그때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때 뭐 구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선교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때는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다 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되면 다 끝나니까. 그때 가서는 뭐 굳이 할 일도 없고 선교할 일도 없고 뭐 번개 칠 일도 없고, 그때 가서는 다 패해지는 것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여전히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뭐 구제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근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 사람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하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구제를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선교를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들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이 행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11절에서도 이야기하네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 지금 어린아이 같이 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그죠? 다 어린아이와 같은, 뭐 해도 어린아이들이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뭐 일을 시켜도 뭐 해도 얼마나 잘하겠어. 그때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그들이 많이 배운다는들 얼마나 많이 또 배우겠어.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 깨달은 내가 어릴 때 참 너무나 미숙했구나. 이제 그때 깨달아지죠. 근데 그때 이제 철이 좀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것, 주님이 딱 오시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딱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다 깨달아져. 그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고난을 주셨는지, 왜 정말 나에게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세워두셨는지,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는지 그때 되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막 때로는 불평불만 토해내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지만 그때 딱 되어지면 그때 내가 정말 연약했구나.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그때 내가 정말 사랑의 모습이 없었구나. 그때는 주님 앞에 그것을 막 가서 내가 막 물어보고 막 질문해보고 반문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구심들이 싹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성경 가운데서라든지
삶에 이해되는 부분들 나중에 주님 옆에 가서 다 물어봐야지 하면서 또 혹시 막 적어놓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왜 그때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놨습니까? 그죠? 저도 궁금해.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끔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조금 더 이 지능이 좀 더 뛰어나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처음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시지. 맞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지 사람을. 그런 의구심 혹시 안 들어보세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다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때는요, 지금 행해는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 다 적어놔도 주님 앞에 선 딱 그날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셨구나.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서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은 아주 딱 보여지면 아주 선명하게 똑같이 비춰지지만 당시의 거울의 모습은 우리 예전에도 거울 같은 청동 거울 막 이렇게 좀 막 문질러 잠깐씩 비춰지는 차라리 우물가에 가서 딱 비춰지는 보면은 그런 거울이었어요. 여기서도 말하는 거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거울이 얼마나 선명해져요. 우리 얼굴에 있는 거 잡티까지 다 그대로 비춰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전에는 이런 거울 청동 같은 거울 비춰지면 이게 제대로 비춰지는지 안 비춰지는지. 근데 그렇게 희미하게 알겠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들, 우리가 또 사랑이라고 하면서 지금 오래 참는 것들, 또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되어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지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물론 궁극적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가겠지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은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한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아줌 없이는 안 돼요. 자기의 유익만 구해가지고서는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성내고 다니고 자기의 어떤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막 분내고 내서는 제대로 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막 성내고 분내고 자기 것만 위하면서 막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을 본다면, 막 화내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것이 천국의 얼굴이다, 행복한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악마를 보았다 그랬지언정. 화내는 사람 얼굴 보고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악마가 쉬운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악마가 2배로 나타나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죠?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되기로 한다면 서로 막 다투고 싸워. 부부간에 다투든지 부모와 자녀 늘 다투고 싸워. 맨날 그런 싸움 만약에 일어나. 근데 그런 가정을 보고 옆에 있는 가정이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저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다. 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싸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넘어가는데 그를 이야기를 듣는 옆에 있는 이웃이 그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정말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서지 않겠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성도가 성도다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결론적인 답이 바로 이 사랑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퉜고,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타락 빠져버리고,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결론, 고린도전서의 결론,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올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것마저 참아야 되냐? 내가 이런 사람마저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것마저도 참고 그것마저 견딜 때에 그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또한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늘 사랑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